여호와의 정복전쟁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아이성 전투의 패배에서 얻는 교훈 2번째 시간입니다. 아이성 전투 패배에서 얻는 교훈 2.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속되는 시리즈 설교인데요. 여러 가지 상황과 프로그램들로 인해서 무려 한 달 만에 말씀을 다시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설립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거의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데 예수의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는 과정을 온전히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따라 복음을 중심으로 오직 십자가 복음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세우자는 이 취지 하나로 사역하고 있고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그런 취지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말씀, 교회를 세우는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하게 되는 거니까요. 간단하게 지난 설교들을 다시 정리하고 이어서 오늘 말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구약의 모형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첫 과정입니다. 입문 단계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신약에 와서 교회로 발전이 되고요. 이 교회도 역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비추어내는 예표,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제일 먼저 나눈 말씀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출현이었어요. 전투 바로 직전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등장하여서 전쟁에서의 승리할 수 있는 대원칙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건 너희가 누구 편이냐 였어요. 여호수아가 넌 누구 편이냐, 우리 편이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구 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 이스라엘 교회 네가 누구 편인지 알고 있는 게 중요해,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요. 너희가 누구 편이냐,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미 우리 편이세요. 성도의 편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이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 편이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편이라는 걸 기억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된다면, 그러니까 온전히 복음 중심의 믿음으로 세워져 있다면 그 전쟁은, 그 전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은 반드시 승리의 열매를 이뤄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당장 어떤 결과나 열매가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만 따르면 내가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여 줌으로써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모세와의 첫 만남에서 이미 약속되었던 것이었어요.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이 약속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함께 하니까 네가 나를 따르면 너는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전투, 여리고성 전투는 인간의 눈과 판단과 어떤 계산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전투죠.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걸 믿고 따르면 승리하게 된다는 걸 몸소 보여주시는 겁니다. 두 눈에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함께 하니까 나만 믿고 따르면 어마무시한 여리고성도 무너진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었어요. 이것 역시 개척교회에게 중요한 원칙인데 뭐였습니까? 뭐예요? 침묵하라는 겁니다. 침묵하라.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어떤 생각과 경험과 판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앞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개척교회 하려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목사님이 그래도 생긴 것도 잘생겼고 설교도 잘하니까 이제 이런 것만 갖추고, 이거 안 웃으시면 안 돼요. 웃어주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하면 이런 거 전혀 듣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예수의 교회 지체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난 이제 가정 예배 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훈련시켜 주셨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누구 오고 가고 하는 거 마음에 신경이 좀 쓰이시죠? 쓰이십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예배당이 생기니까 그래도 갑자기 불쑥 누가 그래도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하시죠. 그리고 막 이제 오면 뭐가 잘 될 것 같죠. 그런 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헌금 좀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는 분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심도 있는 것 같고 교회에 어떤 신앙의 연륜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도 반듯한 것 같고 든든하게 헌금 좀 하실 것 같고 그런 분이 안 나오실 것 같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죠. 저는 훈련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 말 함으로써 이 말이 또 저의 올무가 되길 원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이 예배당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예수님 편이라는 걸 잊고 다른 짓 하면 어떡하지? 이거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이거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하십시오. 저는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먼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이 핵심 멤버들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필요한 회중들 그 복음 듣고 그 복음으로 같이 세워져라 보내주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 단단히 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침묵해라. 말하지 마라. 우리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런 말 듣지도 맙시다. 그냥 인간이니까 말하면 들어는 줘야지. 불평불만 있으면 들어줘야죠. 섬겨줘야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앞세우지 말자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앞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복음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게 하는 그 믿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대승을 거두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두려울 게 없어졌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이걸 경험했어요. 이제 두려울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전투가 바로 아이성 전투라는 전투입니다. 아이성 전투. 자,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굉장히 작았어요. 한 3,000명 정도 보내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실력에 이랬어요. 아주 손쉬운 상대로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성의 규모에 반해 이스라엘은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대승을 거둔 직후라서 지금 그 사기가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뜻밖의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졌어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패배의 원인을 찾아 교회됨의 교훈을 얻자는 것이 이 설교의 취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교만하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건데 영적 둔감한 상태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공에 도취돼서 여호수아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전에 하던 그 패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옛날 우리 그걸로 해서 재미 봤잖아. 이런 거 들고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생에서도요. 너무 이른 성공은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빨리 성공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우리 아직 젊은 분들이니까 그리고 성공이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조바심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복음 안에서 믿음의 순리를 따르면 하나님 반드시 승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누구 편이냐, 즉 너희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또 강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결국 망각해버린 겁니다. 결국 망각해버리고 습관을 쫓고 대세를 따랐어요.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의. 그러니까 그 결과의 전쟁은 당연히 패배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준비했던 계획했던 프로젝트들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 의지했는지 내 힘 앞세웠는지 우리 수시로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원인은요, 교만함, 영적 둔감함, 이 원인은 진짜 원인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 보인 어떤
그 열매이고 결과이지 근본적인 원인, 전투 패배의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은 뭐였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다. 너희가 하나님 언약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나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이생 전투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가 너희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죄를 뽑아내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다.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는 거예요. 패배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떻게 어겼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가져갔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바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훔쳤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이제 좀 씻어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떤 말씀이 먼저 떠오르세요? 11조나 헌금 제대로 하지 않은 것, 또는 교회 헌신 봉사, 선교 참여 이런 거 하지 않은 것 등등등, 이런 질책의 말씀이 먼저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그건 벗어버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먼저 떠오른다면요, 그건요 여러분이 가스라이팅 당했던 증거예요. 그 복음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깨끗하게 씻어버리십시오. 오히려 너희가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훔쳤다, 이 말은요 오히려 완전히 그 반대의 말씀이에요. 그 반대 말씀이에요. 자, 먼저 아이성 전투 패배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져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인생도, 그 어떤 계획도 그 끝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사망으로 끝나게 돼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함께 하시지 않았는가? 그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언약을 어떻게 저버렸다고요?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훔쳤다라는 겁니다. 몰래 감췄다라는 거예요. 자, 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복선을 깔고 이 말씀이 시작을 했습니다. 갈미의 아들 아간이 뭘 훔쳤냐면 외투, 금덩어리, 이거 훔쳐서 땅속에 묻어뒀습니다. 자기 집 장막 밑에다 묻어뒀어요. 이것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걸 우리는, 야 그건 내 건데 네가 감히 내 물건에 손을 대? 야 내가 어련히 알아서 챙겨줄 건데 이 나를 못 믿고 그러니,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런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이게 누구한테 전이가 되는 거예요? 목사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목사는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감히 목사님 것에 손을 대? 혹은 감히 목사님 것에 드리지 않아? 이런 회개망측한, 이건 반역이에요. 이게 바로 아간의 범죄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천국에는 그런 물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물질에 반응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물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물질이 드려질 때 작동되는 그 속에 마음 보시는 분이시지, 물질은 우리한테 쓰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물질을 드렸어도 그 속에 마음 없으면 하나님은 그 배설물로 여기십니다. 반대로 이게 사과 한 쪽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 견디기가 하고 하나님 뭐 드리고 싶은데 뭐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 생각나서 미치겠는데 그때 마침 주머니에 사과 있어서 하나님 이거 드릴까요? 그러면 그 마음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간이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을 도둑질했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께 바쳐진 게 뭔가?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하는 이 온전히 바쳐진 그것은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땅. 죄악으로 가득 찬 가나안 족속이 온전히 바쳐졌다는 거예요. 그 땅과 족속이. 그리고 온전히 바쳐졌다는 것은요, 이거 번제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다 태워졌다는 거예요. 다 태워버렸어요. 완전히 다 태웠더니 그리스도의 향기만 남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죄악을 멸하는 전쟁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야 여기 좋은 땅 있다. 이거 내가 너 주려고 준비했어. 이거 너네 가져. 이런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사람을 막 힘으로 쫓아내고 막 이런 갑질 같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인 주장인데요. 만약에 가나안 땅이 원래 주기라고 약속했는데 가나안 땅이 옷을 찢고 회개했어. 안 돼요. 우리도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당황하시면서 그래 그럼 얘들아 너네 다른 땅 줄게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라는 걸 줬더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 공격하고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이런 데 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심판의 도구로서 이스라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도구로서. 오늘날은 뭡니까? 교회가 등장하는데 교회가 이 죄악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러면 참된 성도 1명, 2명 참된 교회로 참된 복음으로 그런 것들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물질이에요. 물질. 교회당 텅비었다고 그거 큰일 아닙니다. 하나님 비어 안 계신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죄악들을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성결한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 물건을 훔쳤다는 건 그 죄악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 죄악을. 그 죄악을 자기 안으로 가져감으로써 죄인이 더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죄인 안에 더 죄악이 쌓여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건요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 왜 그래? 이렇게 아파하시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려고 심판하신 것인데 여리고성의 폐물을 취함으로써 멸망당한 여리고와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화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요 애굽화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처럼 됐다고요. 성도가 세속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바쳐진 물건을 가져가서 진노하셨다라는 의미가 이제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더 이상 그런 얘기하지 맙시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감히 목사님 거 건드렸으니까 나 이제 벌 받겠네. 감히 목사님 공격했으니까 나 이제 병 걸리겠네. 마귀 생각이. 이런 거 이제 깨끗이 씻어버리고 우리는 주의 십자가 복음만 얘기하죠. 아멘이십니까? 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요. 죄는 사람이 저질렀는데 한 사람, 아간이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게 교회예요. 전체에게 지금 책임을 묻고 책임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 예수 안에서 한 몸, 한 지체이기 때문에 공동체 단위로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책임을 묻고 계신 거예요. 한 몸이 아니면요, 이 내 몸에 있지만 여기 고름 같은 거 나오거나 뭐 이렇게 생기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 내 몸 아니기 때문에 잘라내 버리죠. 잘라내 버립니다. 한 몸이 아니면 저거 오늘도 예배 시간에 저거 좋을 보이네, 저거 속생이네, 저거 안 되겠네, 저거 잘라내 버리자. 넌 예수의 교회에서 나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한가요?
지금 저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집에 가서 꼭 드립을 그렇게 쳤어야만 했냐? 막 이렇게 혼날 수도 있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한 몸이라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한 몸이라면. 전 정말 이걸 제가 몸으로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됨의 이 부분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합니다. 예수 안에서 한 몸이니까 아무리 속색이고 그래도 잘라낸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랑 같이 청소년 사역 해보신 분은 알잖아요. 죽기 살기로 싸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살리고 싶을 때만 싸웁니다. 아니면 안 싸워요. 도망쳐요. 사실 무섭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저랑 죽기 살기로 싸워서 저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흉내내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예수님 흉내내는 거라서 저는 실수와 오류가 많았어요. 사실은. 그러나 마음은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몸 단위로 그 마음 갖게 되길 원한다는 겁니다. 누군가 아픈데 나는 아프지 않다? 한 몸이라면 불가능하죠. 오른쪽 새끼 손가락이 아픈데 나는 안 아프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티눈 같은 게 있길래 확 잡았더니 엄청 세게 뜯겨져 나갔어요. 그래서 요만한데 아파요. 지금 사실은 아파요. 왜? 이거 내 몸이니까. 예배의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고 방황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정죄가 아니라 그건 한 몸 아니에요. 같이 아파하는 거죠. 자, 누가 누군지 뭐 대략들 생각하시니까 오늘은 어디로 여행 간다 그래서 잘 갔다 오라고 인사해 줬습니다. 잘 갔다 오라고. 예수님만 안 놓치면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안 놓으시면 됩니다. 저는 한 몸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누군가 아픈데 아파하고 막 방황하고 막 정신없는 상태인데 그런 거 신경도 안 쓴다면 그건 한 몸이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 죄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두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가지고 간 자들을 찾고 물건을 찾아와라. 물건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죄악이 여전히 그 안에 있으면 그 죄로 인해 고통받게 될 거니까 그걸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찾아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도둑이 누군지 한 사람을 색출하게 되었고 그 범인이 바로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는 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범인을 찾고 물건을 찾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그 속에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 백성 안에 죄악이 있게 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죄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죄를 제거하고 뭐하라?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십자가로 인해서 근원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존재들입니다. 근원적인 죄의 문제는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인데 십자가로 인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 자들이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 유혹과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를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몸, 하나님의 몸인데 하나님의 몸인 백성들이 성도 안에 죄가 들어온다면 하나님 안에 죄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둘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들의 죄를 그래서 그대로 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죄를 제거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승리할 수 없어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그 죄를 뽑아내는 마음의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성도만이 이 요구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막 턱끝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되찾으라는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영원한 능력을 그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성취하신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면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이 오늘 이 땅, 내 심령에서 다시 새롭게 역사되기를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시고 또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서 성도는 무한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을 통해 승리하지 않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복음 붙들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 경건치 못한 것들을 물리쳐달라고 간구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합시다. 회개가 믿음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온전히 주의 몸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작은 가시까지도 뽑아냅시다.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사시게 합시다. 그러면 약속의 땅에 있는 참된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능력, 이 은혜가 넘치는 예수의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